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견고한 바위 같은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질 같은 깊은 터널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언제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품이 그리워 허기진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범죄한 마음, 더러운 심령, 높아진 마음들, 비굴한 마음들과 분노와 다툼, 질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몰아내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허물들을 내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지나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우리에게 떠나 보내지 말아 주옵소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47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네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많이 모이지를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한 마음과 한 뜻과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이 마음과 모든 뜻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코로나19라는 조그만 미생물에도 저희들은 쩔쩔매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이 코로나19를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상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로운 이 성전에서 함께 마음껏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 드리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해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욕망이나 여러 가지 제약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이 고뇌하게 하여 주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개하여 주님께로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크리스천들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다시금 일어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여러 선교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큰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처지를 생각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이 전 지구인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세상,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금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을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다음 주일은 우리 개봉교회 교회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다음 주를 염두에 두고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동안에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때에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인데, 성경을 보는 가장 교회 중에서도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3장 그리고 다른 여러 부분에 보면 안디옥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저는 주어진 본문들을 가지고 몇 주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에 생긴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역사를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찬양했고, 또 기도했고, 떡을 뗐고, 물건을 통용했고, 섬김과 사랑에 힘을 썼던 그런 공동체로 자라갔습니다. 그야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보내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어둠의 세력이 다가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렸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나타난 큰 핍박 때문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다른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유다와 사마리아 쪽으로 갔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 땅 지역까지 열심히 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니게는 지금의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레바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그쪽으로 흩어져 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리고 또 한 팀은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제법 큰 섬입니다. 지중해 동부에 있습니다. 독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에 소속되어 있다가 해방이 된 그런 땅인데, 원래는 우리가 보통 우리 발음할 때는 사이프러스 하는데 한국말 번역할 때는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고, 성경은 구브로라고 되어 있고, 사도 바나바가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거기까지도 흩어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일부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경에 비스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 수리 안디옥은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AD 1세기경만 해도 로마에서 가장 큰 수도는 로마였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바로 시리아 땅의 수도였던 안디옥이었습니다. 50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이곳은 교통과 통상과 정치, 경제, 군사의 요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증거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람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이 다시 안디옥에 왔어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바로 그 시몬의 고향입니다. 지금의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도시주요. 거기서 온 사람들하고 구브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희한한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면서 초대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도들 빼고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복음을 들고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같이 증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섞여가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국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유래고 이것이 발생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봉교회도 영등포에 있는 영남교회에 있던 구역이 개봉광명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여기서 본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목회자를 모셔서 처음 개봉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1974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개봉 영남교회로. 그리고 지금 이름인 개봉교회로 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1974년부터 초창기 2년 동안에 전도사님 비롯한 목회자 3분이 오셨다가 가셨고 원로 목사님께서 76년도에 오셔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봉교 탄생 유래는 한 구역으로 형성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싸워서 분립된 교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회들의 형태가 있지만 개봉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훨씬 더 건강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좋아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귀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그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어야 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시고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까지 증거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방법은 때때로 핍박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어간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은 20개의 에집트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 사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큰 부자가 돼요. 나중에는 오해 때문에 깜빵에 들어갔지만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바라 임금 앞에 서서 국무총리가 되고 이집트뿐 아니라 중동 지역과 온 땅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물질적인 지주가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고, 그는 진짜 온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버려진 사람이지만, 흩어진 사람이지만, 미움과 오해 때문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믿음을 지킵니다. 큰 빛과 향기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흩어진 것이 도리어 영광이 된 것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때 아수에로 왕이 됩니다. 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다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팔려간 사람들이었지만,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백성을 살려내십니다. 흩어진 것이 복이 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봅시다. 바이킹이라고 있어요. 부페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족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고 또 해적질을 하고 돌아오면은 아낙네들이 있다가 그들을 위해서 각종 해산물과 음식을 펴놓고 먹으라 그런 것이 부페의 시작입니다. 바이킹에서 유래된 거예요. 놀이터 가면 바이킹이라고 있잖아요. 흔들하는 배입니다. 항해하면서 바닷물길을 헤쳐가는, 거기서 유래된 게 바이킹이잖아요. 바이킹, 그래서 북유럽 지역에 있는 북게르만족 노르드 사람들이 바닷사람이 되면서 여기저기 가면서 약탈하고 또 납치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짓을 했던 그 바닷사람, 북유럽 사람, 지금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사람을 말해요. 스칸디나비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들이 활동했던 때는 AD 800년부터 AD 1200년까지 대략 300에서 400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모험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정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술을 믿고 미신을 믿고 나무깎아 그들의 신을 숭배하고 했던 그야말로 하나님 모르는 무할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 가는데 단순히 해적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납치도 했고 살인도 했고 노략질도 했고 별짓도 했지만, 그러나 무역도 했고 상업도 했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이들이 영향을 준 것이 어딜까요? 영국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불란서, 스페인, 그리고 지중해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나중엔 터키,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까지 갑니다. 아이슬란드까지 갑니다. 그린란드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아프리카까지 갔다가 정착을 해요. 전 세계가 흩어져 해안가를 중심으로 정착을 하고 결혼해 살고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유럽 지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함께 사는 가운데 그들도 기독교에 동화가 된 거예요. 바이킹은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복음이 역수입돼요.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게 했던 그들에게 복음이 거꾸로 들어가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화가 된 것이죠. 그 열매가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북유럽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강력한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 보시면요.
그때 들어간 복음이 토양이 되어 종교개혁 신학이 들어가 그들이 거의 루터란이 된 겁니다. 스웨덴은 대략 57% 정도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루터란들이에요. 스웨덴은 독일하고 붙어 있습니다. 루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노르웨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덴마크 전부 다 90에서 95% 정도의 프로테스탄트 루터교 신앙 가지고 있는 개혁교도들이에요. 강력한 기독교가 부국들입니다. 잘 삽니다. 그 모든 뿌리들이 역수입된 복음이 들어가 바이킹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됐고 지금 기독교의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복음이 바이킹들에게 역수입되어 그들을 복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란서의 위구노들이라고 있습니다. 위구노들은 불란서에 살고 있는 깔뱅주의 개혁교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신학과 각종 학문을 가르치게 됩니다. 거기 와서 배웠던 학생의 60%에서 80%가 불란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깔뱅 자신도 불란서 사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불란서에서. 원래 불란서는 카톨릭 국가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여기서 개혁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1560년대에 불란서의 귀족들 절반 정도는 위그노 교도, 개혁교도였다는 거예요. 1560년대에 불란서에 있던 개혁교도 숫자는 200만으로 추정을 하고 교회 숫자만 해도 1200에서 1250개 정도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국가에서 힘들게 개혁교를 가지고 살아갔던 위그노 교도들 1562년도에 빠시라고 하는 곳에서 헛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로마 카톨릭 군대가 와서 60명의 위그노 교도들을 학살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위그노 전쟁이 벌어져서 위그노 교도들과 로마 카톨릭 간의 전쟁이 38년간 계속되어 1598년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 발발한 1562년 10년 뒤인 1572년도에는 성 바돌롬의 축일날 파리에 모였던 많은 시민들, 그 전국에 있는 많은 시민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의 대학살이 벌어지면서 위그노 교도가 10,000명 정도가 죽게 돼요. 이것이 더 점점 격발이 되면서 위그노 전쟁은 치열하게 되고 38년 동안 계속된 위그노 전쟁을 통해서 불란서 인구의 200에서 400만 정도가 세상을 떠납니다. 전쟁과 기근과 패스트 같은 전염병들 때문에. 그리고 1598년도에 앙리 4세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낭트의 칙령을 발표하게 돼요. 그 낭트의 칙령은 위그노 교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예배 자유, 양심의 자유, 시민의 자유를 주게 되죠.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위그노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위그노도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위그노 사이의 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계속된 평화가 1685년도에 앙리 4세의 손자인 루이 14세가 등극하면서 깨지죠.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도였습니다. 뽕템블로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낭트칙을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모두 위그노 교도들은 2주 안에 불란서를 떠나든지 아니면 로마 카톨릭을 개정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남아있는 위그노 교도들은 남쪽 불란서에 가 정착을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30만 명 이상 위그노 교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에 일부는 영국으로, 일부는 네덜란드로, 일부는 독일로, 일부는 스위스로, 일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일부는 북아메리카로 가게 됩니다. 이 30만 명 이상이 흩어져 그들이 갖고 있던 개혁주의 신앙을 전파하게 되고 참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위그노 핍박이 열매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의 다 중상공인들이고 장인들이에요. 그들이 들어가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발명합니다. 산업혁명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네덜란드에 들어가 모든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이들이 독일에 들어가 강철혁명을, 스위스에 들어가 은행과 정밀산업을, 이들이 남아프리카에 들어가 은행사업을, 그리고 이들이 북아프리카에 들어가 다이나마이트를 통한 다리노키라든가 철로라든가 서부개척의 중심에 불을 당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 미국교도들입니다. 잊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 경건한 종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열매들을 결과적으로 선교의 열매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직후에 북한 땅에 있는 크리스찬이 200만 정도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교회는 수천 개였고요. 평양만 해도 평양 시민들의 3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동양의 예루살렘입니다. 공산당이 들어옵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적어도 북한에 있는 주민 가운데 150만 정도가 남아랬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죠. 해방 후에 전국 기독교 분포 지도를 보면은 3분의 2가 평안 남북도에 몰려 있었어요. 나머지는 함경도, 황해도 일부에 기독교인이 있었고요. 남한 지역은 소수의 크리스천만 있었습니다. 복음화가 안 됐어요. 북한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여 동거하며 한창 기도가 흥했던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남하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쪽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어떤 역사의 뒤에 있는 사역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교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북한에는 13만 5천 명 정도의 1000개 교회의 지하교회가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북한에서 순교당한 크리스천들은 3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가운데 3분의 2는 여전히 평안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믿음의 세력들이 아직까지 거기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남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광주에, 전라도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제주 지역에 다 흩어졌어요. 그 교회 설립들을 통하여 남한 교회가 부흥되는 어떤 기폭제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져 그들이 구브로 지역과 그들이 베니게 지역과 그들이 안디옥 지역과 여러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설계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부흥됐을까요? 어떻게 자라갔을까요? 성경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요, 주 예수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바로 증거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천국의 복음이, 거듭남의 복음이, 회개함의 복음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강대상 왼쪽에 있는 성가대석 위에 글씨가 써진 거 보시게 될 거예요.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강대상 그걸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양을 얘기하고 인생의 지식을 논하고 철학신앙을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증거한 데가 바로 교회이고, 이 사도들은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중반에 보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오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담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 벽을 통과해야 돼요.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는 이 담벼락을 부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카페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도모합니다. 문화교실을 만듭니다. 오카리나를 배워주고, 하모니카 배워주고, 아코디언을 배워주고, 무용을 배워주고, 요가를 배워주고, 피트니스를 배워주고 하면서 문화교실에서 접촉을 해요. 경로대학을 만들어 노인들을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유치원을 만듭니다. 어린이집을 만듭니다. 교회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에 진입하는 순간을 제로 포인트로 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플러스 1, 2, 3, 4,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부정들, 약한 부정은 마이너스 1, 강한 부정은 마이너스 5, 더 강한 부정은 마이너스 10으로 볼 때 기독교를 정말 반발하는 마이너스 10, 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절대로 교회 못 나가게 자기도 안 나갈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10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같은 문화적인 채널, 섬김, 나눔 영향이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10에 있어서 마이너스 5로 와요. 가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믿지 않는 시대에 시집 갔을 때 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위패해놓고 절해, 그 앞에. 그때 절을 하지 않지만 평소에 잘 섬겨요. 경조사도 잘 섬기고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모였을 때 음식도 잘 만들고 많이 싸가지고 가고 하면서 잘 이렇게 섬겨놔요. 절하지 않지만 저 사람 진짜다. 진짜 크리스천이다. 왜? 잘 섬기니까. 그런 말을 들은 말미암아 마이너스 10에 있던 극 기독교 반대가 마이너스 5, 4로 오기도 합니다. 교회 문화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풀어주고 나눠주는 것들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으로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약한 긍정, 마이너스 1까지 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예요. 인간이 하는 거 그거까지입니다. 아무리 멋진 복지, 문화, 사회 혜택을 교회가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의 담을 뚫어넘기 위해서는 제로 포인트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임계점이라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어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99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가 딱 되면 물이 끓어요. 균이 사라지고 거기서 밥도 하게 되고 모든 요리들이 거기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핵도 마찬가지예요. 핵 원자로가 가동되려면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봉을 꽂아요. 6개 꽂아도 핵융합이 안 일어납니다. 7개를 꽂아야 돼요. 그때 융합 반응이 벌어지면서 큰 에너지가 나와 이것이 원자로를 돌리고 발전소가 되고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마지막 담은 못 넘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도. 주 예수를 전파해야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제로를 통과해 플러스 1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딱 필요한 거예요. 변화되는 포인트, 그 모멘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죽게 돌아온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다 한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없다면 교회는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일반 단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NGO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다움, 안디옥 교회, 십자가의 주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착한 일, 향기로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돼요. 제로 포인트를 뛰어넘어 플러스 1으로 가기 위해서는 회개와 회심과 거듭남과 주 예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필요해요.
두 번째,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절대로 교회는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멋지게 잘 꾸며놨다고? 옛날엔 됐어요. 지금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본문 2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입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The hands of the Lord be with them.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그들에게. 그때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이 아닙니다. 인생살이의 성공들, 아름다운 열매의 형통함들,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이 뭘 안 됩니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데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연적 원인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꿀벌이 들어가면 그 집 부자 된다고 벌들이 가는 집들이 있어요. 지금은 야생 양봉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했어요. 양봉을요. 어떤 집에 꿀벌이 들어가요. 그 집을 좋아해. 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벌통 갖다 놔요. 그럼 자기네 들어가요. 거기서 그 양봉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대박이 터지는 거죠. 꿀이 몰리는 집이, 벌이 몰리는 집이 부자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연적인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연적인 게 있어요. 그런 기회가 와요. 전도서 말씀대로 기회가 다 와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런 우연적 사건으로 인생이 형통하게 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땅을 사don데 안 팔고 있다가 도시개발되면서 평당 2천만 원이 됐다. 평당 10,000원짜리인데 대박 터지는 거죠. 막 그냥 1,000평, 10,000평 갖고 쓰면 억대, 몇억 대, 몇십억 대 부자가 돼요. 그 우연적 사건이에요. 형통하게 되는 게 우연적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률적 원인이 있어요. 제가 93년도에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갔습니다. 장교 막사 있었는데 같은 막사에 나대석이라고 하는 중위 출신의 예비역 하나가 있었어요. 대화를 했어요. 뭐 하는 분이야? 그랬더니 창업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TV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업할 때 컨설팅을 해줘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말하기를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시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이 좋아야 돼요. 70~80%는 목입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렵니까? 제가 컨설팅 해드리죠. 목이 최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확률적으로 볼 때 목이 좋은 곳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통계적인 거니까. 그런 원인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실력의 원인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시골길 한참 들어가서 있는 그 쓰러져가는 집에 식당이 왜 잘 되나? 차들이 우글거리고 사람들이 박을 대고 왜 거기서 음식을 먹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거 대체 멀리까지 왜 갈까요 대체? 맛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력입니다. 그런 것들도. 세상 사업 성공에는 우연적 원인, 통계적 원인, 실력의 원인,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뭘 따라갑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은전히 쉽게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물이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종교가 다르지요. 언어가 다르지요. 17살의 애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받고 사람들이 보았더라.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밭과 소유물에 축복을 내려줬다는 기록을 해줍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요셉 자신이 복을 받고 요셉이 형통하고 그를 통하여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해야 돼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사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원군이 필요해요.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갔습니다. 유대인 헬라인들이 예수 믿어 교회를 만듭니다. 큰 무리가 됩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이 들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들을 잘 붙들어 줌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점점 부흥하게 되는데, 바나바 히브론 역부족이에요. 바나바는 학자는 아닙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착한 사람이지만 신학적인 탁월함이나 설교나 능력이나 어떤 가르침의 은사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딱 떠오릅니다. 바나바 생각에. 왜? 사울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어요. 왜? 워낙 기독교 오랫동안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줘서 멤버에 들어가도록 해준 인물이 바나바예요. 사람이 좋아요. 추천을 잘해요. 좋은 말 해주고. 이 사람이 사울에서 놀고 있어. 사울이 지금 지바에서 놀고 있어요. 자기 고향 땅에서. 데리고 옵니다. 함께 동역하자고. 함께 둘이 1년 동안 가르치면서 큰 봉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의 동력입니다.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 권면의 사람, 바울 같은 능력 있는 가르치는 사람, 함께 합하여 이 지원군의 영으로 말미암아 안디옥과 큰 봉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동역자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원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실패하면서 일본 초낭 히로히토가 나는 신이 아니다,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초낭을 신으로 믿고 있었던 모든 일본 사람들, 전쟁에 허망된 승리의 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전부 다 공황에 빠져버린 거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극동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미국에 요청을 합니다. 선교기관에 선교사 10,000명만 보내주세요. 일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있고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국의 선교사 500명 정도만 왔어요. 여전히 지금 일본은 크리스천 퍼센트가 1%가 안 됩니다. 그때 좀 더 많이 왔더라면 일본이 기독교의 힘을 발휘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지원군이 필요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왔고 함께 동역함으로 1년간 가르쳐 큰 무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예수를 전했다, 주님 손에 함께했다, 그리고 지원군이 왔다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교회, 주님의 큰 손이 함께하는 교회,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뻗어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개봉교회 안디옥 교회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대받은 말씀 생각합니다. 찬송가 2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마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보온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며 예물 드려 높여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예물 드려 주님을 높여 경배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현장 본당에서 또 중예배실에서 또 5층 식당에서 또 각 삶의 처소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옆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은 아무리 커도 49명까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모이는 예배당도. 미국은 그래도 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89명까지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본당에 49명, 다른 예배실 20명씩 해서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관대함이 있으면 좋다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가 또 잘 지켜야 되겠죠. 대신 개인 방역이라든가 마스크 쓰는 거라든가 등등.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춰가야 되니까 또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도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89명 정도 CCHR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1시에는 1시 반에는 청년들이 현장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는 유튜브 올려놓은 동영상으로 부모님들 지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결정되는 걸 보면서 아마 기독교에서도 입장 표명이 있게 되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교단 또 대응 지침 나오면은 따라서 다음 주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에게 문자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기 힘든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교회 토요일 되면 아침 9시 반까지 주일 주보하고 가정예배 순서를 다 그렇게 다 펴놔요. 교회 현관 앞에 가져가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연세대 지물이 계시면은 구역장들이 섬겨서 주일날 못 오시니까 가정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채널 여러 가지 목사들 설교될 것은 여러분 온라인 쇼핑몰 설교 쇼핑몰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고정하셔야 돼요. 예배 우리 교회라 생각을 하고 현장에 와 있는 말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쇼핑몰식 예배는 여러분 자기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일날 뭐 이렇게 영적 유익을 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온전히 바쳐야 돼요. TV 채널 돌려도 하지 말고 자기 신앙 망치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고 은혜가 안 돼 그러면요 비판하게 되고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힘든 때입니다. 어쨌든 다들 그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주는 교회 창립기념주일이라 창립기념 헌금을 하시는데 봉투를 비치해놨습니다. 교회 가져가시든지 직접 내시든지 하면 돼요. 불가능할 때는 기업은행 창구로 어제 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 거기다 내시면 되는데 쓰실 때는 뒤에다가 송금하는 분들 이름을 빵빵빵 창립 그 쓰셔야 됩니다.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구역에 간단하게 뭐 3호 개삼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7자까지는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주요회 창립 4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마음으로 오셔서 예물도 드리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대신만 계속되고 있으니까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도의 토요 청소봉사는 토요일날 루디아 마리아입니다. 섬겨주세요. 남병렬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팔목이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가격리를 마쳤어요. 마치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우리가 협력병원입니다. 선교사들 협력병원이라 거기 가서 이제 치료받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못 왔습니다. 자가격리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례 광고는 지난주에 드렸고요. 이근시 집사님 부친상 떠나신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안 드렸나? 그러나 말이죠. 지금 오셨나 모르겠네. 2부 예배 지금 오셨습니까 혹시?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박 집사님 혼자 오셨네. 곽 집사님 장인께서 세상을 떠났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례를 마쳤고 우리 교회에서는 소수만 다녀왔습니다. 교역자들만 가서 우리 문상 예배 드리고 왔는데 잘 마쳤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좋겠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고맙습니다. 코로나 이런 때 장례가 나면 정말 또 힘듭니다. 집합도 힘들고 또 장례 집례도 많이 힘듭니다. 김윤자 집사님 전에 사부성가대 섬겼던 집사님이신데 시아보네 세상을 떠나셨어요. 홈타운 1구요. 구로고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지는 국립현충원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김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문상하시고 가실 분들은 교회선 교육절만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민 형제, 박동웅, 이명 집사님의 큰아들 아이파크이고요. 내일 군에 입대하고, 신용현 집사님 베델구역 큰아들 이상혁 형제가 또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철수 집사님 서해 가지요. 서해전을 하는데 구루지 갤러리에서 하기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전화한다 그럽니다. 괜히 가셨다가 그냥 돌아오시니까 가지 마시고 온라인 전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요만큼 교회 소식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금주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집을 지으시네. 일절 부르겠습니다. 집을 지으시네, 집을 지으시네,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 주의 설계 따라서 주의 일꾼 세워서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주님이 세우세요. 일꾼을 세워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3, 4절 계속 우리 연속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집을 지으시네, 집을 지으시네, 집을 지으시네,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 옛날 선지자도와 오늘 교회 일꾼들로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 주는 머리시라, 주는 머리시라, 주는 머리시라, 주는 교회의 머리시라. 주를 찬양함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그 신 뜻을 이루네. 주는 교회의 머리시라. 나는 교회의 몸, 나는 교회의 몸, 나는 교회의 나도 이 집의 부분이라. 나도 이 집의 부분이라. 세계 각국 백성들, 세계 각국 백성들 모두 같은 지체니 나도 이 집의 부분이라.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옆에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디옥교처럼 됩시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그렇게 잘 돼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2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안리마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주님의 친구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양식을 주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며 세워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당뿐 아니라 각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흩어져 있는 개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 위해, 학생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